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살아가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돌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 믿고 제사함받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문제되는 모든 것들 주께서 하시오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40장 찬양합니다. 손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내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정육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물이야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안내성 천국에서 손을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부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95번 찬송가 뒤에 교동문 95번 우리
사무장님 찾아드리세요. 사모님. 95번 가정주일 교독합니다. 자, 천천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95번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하는 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미련도 패하고 방황도 지지도 패하리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등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꿈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저번 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 계획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은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앞으로 남은 생에 복되고 능력 있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다 같이 주를 청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방황하고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했고 아버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요 내 뜻이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공변제 맛있게 구워서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이여 진리여 생명신이여 선진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맺어 나온 죄의 끈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에 붙드는 바 되어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그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말씀에 싸우니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자리에 칭찬받는 아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요 내 계획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쏙 들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항상 감사 찬양이 되어지게 하시고 피자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의 삶이 되어줄 말미암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자리에 칭찬받는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의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오니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마음판의 말씀이 자리있게 하시고 자녀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의 능력이요 권능이요 객분과 감사와 도망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못듣게 하는 내 생각은 사라지게 하시고 사단의 생각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지하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8절 읽습니다.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빚자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래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사실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을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즐거운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등박이민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은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은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그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전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하실 때 나 일어나 마귀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저희 걸어가고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저희 엄한 것 내가 이를 때면 은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세전부터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어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형제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또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다 예수님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충만하게 깨닫게 하셔서 저들이 남은 생애가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가 되어지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피차 그때 말씀에 복종이 되어지는 아버지 개인 되게 하시고 가정되어을 말미암아 화목한 가정 비전으로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차 복종하는 가정. 따라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가정. 가정의 달인데요. 5월달 가정의 달인데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가장 행복한 삶은 피차 서로 간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에 화목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한 가정에 살면서도 5식구라고 우리 저희들이 5식구에서 이제 6식구 그나저나 결혼하게 되면 7식구가 되는데요. 너희가 포함해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생각이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옴을 말미암아 갈등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가정은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님 노름을 당하고요. 어떤 가정은 부모님 말미암아 자녀들 노름을 당하고요. 또 형제지간의 물질의 다툼으로 여러 갈등 속에서 살인까지 벌어지는 그런 가정도 있게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TV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이제 두 분의 예를 드릴 텐데요. 19세기 때에 미국 하와이 아시죠? 미국 하와이의 주변에 어마어마한 많은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번째로 큰 몰모카이 섬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어로 말하면 소록도 나병 환자들을 가두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헌신학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벨기에 태생의 송 타이생, 또 미국 선교사
드튼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제가 저들처럼 나병이 되길 원합니다. 나병은 뭡니까? 문둥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문둥병 환자는 바로 죄인으로 취급을 했고요. 내쫓았습니다. 문둥병 하게 되면 죄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다 성 밖으로 추방을 했고요. 그들은 몰래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스스로 그 고통을 참다가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돌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되기를 갈망했어. 그를 섬기면서. 왜냐하면 그들의 순수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니까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티가 없는. 그래서 그들이 갈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병 환자 문둥이가 되어서 저들과 같이 생각하고 저희처럼 순수하게 살다가 죽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을 돌보면서 그런 기도 속에서 나병에 들렸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니엘 드튼 상이라고 만들어서 그들에게 상을 주었고, 또한 그렇게 그런 사람을 돌보자 하는 그런 재정의 날이 미국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 부족해도요,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배운 것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모두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그때는 비로소 사상이 같으니까요, 생각이 같으니까요, 이제 육신의 생각을 사망을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돼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이 맺으니까 그대로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교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고 생명이고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이 언제 구성이 되었느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6일째에 바로 흙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첫 가정의 주인공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장님? 곰과 오랭이, 이거는 다 만드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는 모든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믿고 있고요. 이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병까지도 원한다. 저들을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지역이 행복동산으로,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모든 움직이시는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담은 동물들과 소통이 되어졌습니다.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정히 생각할 수 있도록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혜를 주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도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요.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 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첫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최초 조상이 아담인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유전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 비는 거예요. 또 한 곳은 배를 띄울 때에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사가지고 띄울 때에는 돼지 목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넣고 절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디인가 의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제가 노적봉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노적봉이라고 큰 돌이 있잖아요. 거기 왜 봉수 옆에 거기다 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거기 제가 구룡산에 운동하는데 누가 탑을 이렇게 쌓았더라고. 탑. 거기 비는 겁니다.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감동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데 사단마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 우상 숭배할 때는 사단마귀 귀신 역사하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마귀한테 귀신한테 사죄를 받은 자가 무당이고 박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무당 박수를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사람을 저주에 빠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말시키기 때문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는 그 박수무당 같은 사람하고 엘리야가 대결한 겁니다. 850대 1로 850대 1로 씨름하게 되면 누가 이기겠어요? 850명이 이기죠. 니스는 보니까 어떤 잘하는 챔피언이 있습니다. 있는데 두 사람이 공격하면 꼼짝 못해. 850대 1이면 당연히 엘리야가 지죠. 선지 엘리야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들과 싸웠는데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종에게 능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 땅에 살면서 가지 말 곳이 있습니다. 무당집에 가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쟁이이고 저주로 빠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집에 가서 5만 원 한번 요구하고 점을 보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더 그 병 때문에 갔다가 이봐요. 병이 더 악화되네. 문제가 더 발생하네. 그럼 그때는 더 10만 원을 요구하고 또 가게 되면 50만 원을 요구하고 또 가게 되면 100만 원을 요구하고 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홀딱 말한 거죠.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통치 하나님이신데 바로 사단마귀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 철저하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맹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소경 불행하죠. 앞에 안 보이니까. 근데 극동방송을 들어보게 되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는 소경이 많아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상담해주는 기도해주는 목사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요.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 믿고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눈 감았지만은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한참 막 기도가 전부가 되어질 때에 눈을 감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하잖아요. 제가 이해했어요. 아, 맹인이 있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내가 맹인처럼 된다 하더라도 나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제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가정은 추방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행복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 사단 마귀한테 이용당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박살나는 거예요. 돈에 욕심을 부리는 자녀가 있다고 보세요. 그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가족을 살해합니다. 이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돈이 무엇이길래?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결국은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음란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사단 마귀한테 주동당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문제지.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로 사단 마귀가 위장해서 부모님을 죽이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래 네가 보험금을 1억 2억 타먹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이 없는 사람 말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엄마가 공부 잘하는 딸 얘기를요 계속 들어주는 거야. 그분들 교회 나가는 분인데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가게에 찾아왔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뭘 한다고 어린아이를 말을 들어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어린 아이들한테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재롱던 걸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저들의 재롱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화를 제가 드릴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여자는 아기 낳을 때 산모 고통이 있었고요.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었고요. 죄로 말미암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초조하고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요, 진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다 보면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진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사단 마귀가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게 되는 거죠.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한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를 내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정상적인 삶인데요. 로마서 5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뽐내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율동하지 않습니까? 앞에 막 재롱도 떨고 이런 건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재롱을 떨고 하나님을 높이고 율동을 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할 때에 바로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즐거워하는 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뽐내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을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아빠, 엄마, 형, 동생, 누나, 손녀, 손자, 증손, 고손까지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이 되어졌을 때에 그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맹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아까 맹인 얘기. (1820년도에) 이건 제가 봐야 돼. 미국 뉴욕의 작은 도시 푸트남이라는 곳에서 페니 크로비스라는 사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응애하고 나왔는데 눈에 눈곱이 양쪽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안과 의사한테 갔는데 안과가 이상한 안약을 넣는데 어린 아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울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막 탄식하면서 괴로우면서 표현하자면 그렇게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사한테 물어보지, 왜 이렇게 아기가 옵니까? 이런 울음소리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에는 다 그래요, 애들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겁니다. 눈이 잘 보게 될 겁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6개월 됐는데, 한 살 배기 6개월 됐는데 만 한 살도 안 되어서 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한테 찾아가니까 항변하니까 당신 때문에 됐다고 하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할머니 유니스 할머니가 믿음이 너무나 좋았어요. 유니스 클로비스, 어머니 머시 클로비스, 아버지 존 클로비스가 그 당시에 청교도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건립됐냐면요,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와서 그들로 인해서 미국이 건국된 것입니다. 건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사상하게 되면 그 당시에 최고로 바르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청교도 하게 되면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바로 할머니와 그 어린 아이의 부모님이 청교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 집안에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 이제 소경이 된 아이를 페니를 안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페니가 소경을 인해서 좌절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읽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소나무에 대해서, 잣나무에 대해서, 호랑이에 대해서, 토끼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또 그런 소리를 내면서 새소리를 내주고요, 개소리도 내주고요, 고양이도 내주고,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알 수 있도록 그 구연 동화를 해줍니다. 그 얘가 이제 자라면서 막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되어지는 할머니가 3가지 기도를 알려줬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라 아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해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줘 기도하는 방법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식사 기도, 식사 감사 기도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잠자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얘가 보니까 너무나 총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홀리 부인이라는 사람한테 6마일 정도 떨어졌는데 맡겼어요. 6마일 하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약 10kg가 안 됩니다. 한국 계산으로 10kg가 안 돼요. 여기에서 뭐 안양 정도 더 갈까요? 안양 정도 되겠네요. 안양 정도. 거기를 할머니가 자주 와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알려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홀리 부인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분이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보다 어머니보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한 살 때인가? 네. 근데 할머니보다 어머니보다 더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홀리 부인한테 맡긴 것입니다. 맡기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고 양육하는데 어느 날 갔더니만 11살짜리 먹은 애가 첫 번째 시를 할머니 앞에서 발표합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적어왔어요. 페니 크로비스가 첫 시를 낭독하는데 시인 탄생을 예고하는 이런 시입니다.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지. 소경이.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지. 내가 비록 볼 수 없어도 나 이 세상에서 만족하리라 결심했네. 나는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소경이 축복받았대요. 나는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지.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네. 내가 눈 멀었다고 하여 한손 짓는 것, 난 그럴 수 없고 그러하지 않으리. 이 끝이에요. 11살 먹은 소경 아이가 자기만 복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불평불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고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평이 없겠습니까? 불평할 때마다 큰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셔가지고 시를 막 주시니까 막 찬양으로 저도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막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게 되면 막 찬양을 그렇게 많이 주셔. 찬양을 마지막 찬양은 제가 기도 1시간 2시간 뭐 3시간 할 때 마지막 찬양은 이거였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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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 마지막 찬양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되어지는 것은 보통 영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거 제가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나냐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기도를 해야죠. 찬양만 하냐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하더라도. 그러면서 저는 그때 막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서울 집사 때인데 목사가 아닌데 조사도 아닌데 그리고 찬양을 막 작사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빛나게 6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반주하는 그 선생한테 얘기하니까 집사님 그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다 메모해서 어떻게 해보세요. 찬양을 만들어보세요. 작곡해보세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 팬이 막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근데 할머니께서 그 시를 들으시고 3년 후에 1831년 53세의 나이로 유니스 크로스비가 소천을 받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때 페니 손녀의 길을 말합니다. 이게 할머니 유언이에요. 얼마나 유언이 멋있는지 아세요? 저도 유언을 어떻게 할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 유언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들들아, 며느리들아, 너희들 평생 그의 나라와 그 길을 구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웃 사람들을 살려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과거에. 지금 바뀔 수 있지만요. 근데 할머니가
그한테 한 유언이 뭐냐면요, 펜이야, 저 높은 곳 우리 아버지 집에서 할머니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펜이가 대답합니다. 우리 펜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게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뚝 부러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니 클로비스는 93세에 소천을 받았는데 오래 살았죠, 맹인이. 그 유언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어린 아이한테 안고 말씀을 들려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는 막 지혜가 자라고 총명 자라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펜니는 너무나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왜냐면 14살이 되도록 학교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때 어머니하고 과거 할머니 펜니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정부에서 뉴욕에서 맹인을 위한 학교를, 국립학교를 만들게 해주세요 했는데 14살 때 국립학교가, 맹인 국립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되어진 겁니다. 이게 기도하니까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갈망해서 기도했습니다. 갈등이 나서 기도를 채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기도할 때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깊은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 그 갈증이 다 목마름이 다 채워집니다. 생수로 마시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페니 클로비스는 이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자신이 기도한 대로 1834년 국가에서 맹인학교를 세워주어서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학교가 재정이 좀 부족했습니다. 재정. 돈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거기 학교장도 또한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페니가 너무나 시적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를 지어서 교회 가서 발표하게 하게 되면은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거기 관련 사람들이 막 그 시를 구입하게 되고요, 재정 확보가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컸습니까? 그래서 그가 찬송을 작곡하기 시작하는데, 시로 찬양을 지었는데 1200편? 아니 12,000 찬송시를 지었고, 할렐루야. 단 이상으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누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 중에서 그가 작사한 곡이 뭐냐? 작곡가 아니에요? 작사곡입니다. 작사자입니다. 작사자. 아까 불렀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이죠. 찬송가 40장. 제가 불렀던 거?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놀랬죠? 처음 알았죠? 또 나의 갈 때 다가도록? 또 나의 생명 되신 주, 또 기도하는 이 시간, 할렐루야. 이게 페니 클로비스가 작곡하는 곡입니다. 이 외에 총 찬송가에 기록된 것이 24곡입니다. 맹인 페니 클로비스가 찬송가 24곡을 작사해서 개인 이름으로 찬송가에 최고 많이 작사를 했습니다. 은혜 되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간증을 왜 제가 처음 들었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 연구하다가 이거를 찾게 됐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 했죠. 맹인이 능력의 주시로다. 자기 힘들 때 바위 틈에 숨겨주시는 주님. 맹인인 페니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으면 놀라우신 구세주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할머니의 영향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할머니가 늘 안고 그래서 기도하고요. 찬송가 늘 들려주고요.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또 성경을 암송을 시켰는데 성경 암송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엄청 많이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십자 감각이 막 뛰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진작이 이 간증을 하고 있었으면 우리 진경님 민기를 더 바르게 그렇게 양육했을 텐데, 근데 아내가 이 사실을 몰랐을 텐데 그렇게 양육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늘 찬양을 해주고요, 늘 말씀을 들려주고요, 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주고요, 잠잘 때 기도해주고요, 또 성경책 만화 성경도 사주고요, 없는 돈에. 그러니까 할머니, 아빠, 엄마, 팬이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 가정 화목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주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물질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18절 설치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19절 20절 말씀 21절 말씀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온 가족이 찬송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첫 번째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온 가족이 찬송하는 가정이 되어지고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지고요. 또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빚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웃의 처용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구제에서 그를 살릴까? 섬길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니까 늘 전도에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은 병들었지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이 들어서 문득병이 들어서 소록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부는 전도사였습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소록도를 방문했을 때에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들, 제가 소록도 옆에 섬이 하나 있는데 가보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망설이다가 간절히 말해서 그 섬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 섬 이름이 지라도예요. 지라도. 소록도 옆에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말이 애매하죠?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다고. 지라도가 소록도 옆에 지라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펴면서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백성들한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섬 이름이 지라도입니다. 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읽더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철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또 자신의 얘기를 하더래요. 육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지라도 부모나 형제를 만나고 싶고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이 밤에 죽을지라도 그 지라도를 소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요, 팔다리를 작두로 자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나병이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팔다리를
잣들로 자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막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지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그 원밀한 미를 보리라. 이 말씀이 붙드는 바 되어서 기도하게 되면 기쁨을 주어주시고 막 감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지라도 오지 않을지라도 이 밤에 죽을지라도 뭐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아멘. 남의 환자가 과거에 문둥병이라 했어요. 그런 고통 중에서도 형제가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고통이 심해서 이 밤에 죽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섬의 제 서두에 하와이 작은 섬에서 선교사 두 분이 나병이 되기를 간거에 나병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간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피차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고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아내만 복종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피차는 바로 서로인데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남편도 아내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식들도 손자 손녀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만이 피차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앞으로 청년들은 결혼할 때 바로 무조건 아내 말에 순종할 게 아니고 무조건 남편 말에 순종할 게 아니고 피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찬양할 줄 믿습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결혼할 분들, 결혼한 분도 피차 안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뻐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입성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도 죽은 몸이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이어진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피차 복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차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복종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 감사로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람 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노만 그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필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주일, 선교, 건축 각종 예물을 드리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가정,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사오니 그 이루심에 만족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강화를 강화시켜 주시고 귀한 예물이 쏜 것마다 아버지 소경이 맹인이 나병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귀한 물질이 아버지 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자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59장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고 그다음에 식사 후에 우리 세 가족들은 여기서 저랑 말씀 공부하고요. 여기서는 이정관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시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시간 10분 정도 하면 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순간에 전하고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서로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가정을 맞이해서 피차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와 교회에 나오고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교회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아버지 또한 소외되어 어찌할까 모르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